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다윗의 자손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시안나 하는 말입니다. Save us right 나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이게 이단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원주민 선교를 가서 그들에게 전도해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자연주의 신앙에서 조상신을 믿어도 되고 자연신, 해와 달과 별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일주일을, 그리고 1년을, 그리고 60년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60년을 돌이켜보면 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답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하신, 그러니까 주일날 하신 일은 성전을 보고 우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우리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적어도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열매보다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온 삶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습니까? 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인답게 살고 싶은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된 습성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돈 파는 자들, 돈을 팔고 사면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이 화요일 날에 하신 것은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중에 한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없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 적어도 나사로는 거기에 있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구원의 선포 속에 의롭게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제가 성경구 시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저 캐네디안입니다. 근데 음식은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죄를 지으면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어디서 재판을 받습니까? 캐네디안 코트에 가서 받습니다. 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릅니다. 영사관에 가면 그 안에서는 캐네디안 땅이지만 한국 법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판단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어야죠. 오늘 외치는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딱 6일갑니다. 6일날 예수님 목요일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찬송을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앞에서도 외쳤습니다. 뒤에서도 외쳤습니다. 10편에 나오는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배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발만 조금 바꾸면 발이라도 깨끗하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도 이민사회에서 20년, 30년 지나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죠. 베드로가 지금 손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몸까지도 씻겨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거든요. 물론 마리아가 먼저 만나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가 그래 성경구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물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라면 예수 한 번 보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한 번 보는 게 이게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에요. 일평생 60년 신앙생활하는데 소원입니다. 40년 동안 목회생활하는데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 주일에 오실 때 누구를 찾아오실까? 과연 나를 찾아오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 찾아올 것 같습니까? 나를 찾아올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갈 것 같습니까? 적어도 나는 찾아오겠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반대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베드로를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나가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과연 예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찾아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때문에, 여기도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사업이 망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운영을 했는데, 대통령 하나가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 택하니까, 그냥 기업체가 그냥 이게 250만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난다고 2시간, 1박 3일 동안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갔는데 몇 분을 시간을 줬습니까? 2시간 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것도 국무장관 만나라, 국가안전보장위원 만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통령 만나라, 펜시 부통령 만나라,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만난 건 2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10조에서 15조 어치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추정입니다. 일반 전문가들이 그렇게 15조나 10조의 무기를 사갖고 왔습니다. 선신 공약을 하면 대통령이 많이 만나줄 줄 알았는데 2분밖에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가장 위의 사람이 정책을 잘못하면 국민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죄인 때문에 괴수를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의롭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내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는 정리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딱 6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이 새벽만은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선교지로 보냈고, 그리고 그날은 적어도 새벽만은 나와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 내 의를 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미국에 가서 했던 1급 서기관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10만 명이 그 장례행렬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면 외로운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근데 10만 명이 따라와요. 10만 명. 근데 이분이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사는가?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믿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카톡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교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들이 참 잘 사는구나. 제가 몇 주 동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이 트럼프가 가장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전 세계 문화와 산업 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 19세기가 다 영국의 통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문화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게 프랑스거든요. 그 다음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 대신에 들어간 나라가 그게 미국이거든요. 공산주의로 바뀌어서 그래요. 일하지도 않는데 먹을 걸 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라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겠대요. 누가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의 시간. 그래서 새벽기도 때,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시편 19편 얘기입니다. 완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커지는 겁니다. 지식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지식은 없어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밥 먹고 살았잖아요. 저는 6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토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커져서 그 다음에 정직해진다는 겁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미국 가서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던라니까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되고 70년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지금 군사력에 대해서 어쩌다고 얘기하지만 그 별로 잘 못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뭐냐면 일본입니다. 근데 이 5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을 읽는다는 국민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참 이런저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교회 40년, 50년, 60년, 20년, 30년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아니 밥은 3끼 다 먹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면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20년, 27년, 30년 다녀서 몇 번 읽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그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그거 안 읽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60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토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정직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나에 의해서 대통령이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 얘기해요. 한 나라의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A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믿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 믿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도 맨 마지막에 한계의 절정에서는 복음이 개입되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새날과 새 땅을 원하시는데 이 고난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안 된다면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 동안에 남은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맨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잘 사느냐 이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안 되는 길을 갑니다. 자식들이 안 되는 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깨달은 게 와서 그분이 이상재 선생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YMCA 같은 데 가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친해지려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격의 없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었던 비서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젊은이가 나이든 노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인인 내가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지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을 이해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해야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설교를 해보니까 옛날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으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편에서 낮아진 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는 겁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과 뱅바 타고 왕이 타고는 그 뱅바 타는 그 말을 타고 왔으면 그 누가 접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낙이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준 선생님이 낮춰주니까 아주 쉽게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얘기가, 일본에 투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을 가진 사람들은 검으로 망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의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righteousness는 인간들의 관계지만 justice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내가 낙이 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내 주에 못한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제가 요새 검적검적 놀래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마다도 홈리스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태릉 근처에 있는, 그때는 뭐 태릉이 개발도 안 될 때니까 가서 먹으면서 침을 흘리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침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좋다고 자기는 밥 먹으면서 좋으니까 그거 우리 먹여줘요. 그럼 맛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친구가 되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려면, 함께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나귀 새끼의 얘기거든요. 낮아진다는 것은 컨뎀션입니다. 세 번째, 컨뎀션입니다. 대속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대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사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오지만 내가 싫은 사람도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쁜 짓 하고 별로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커스터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잖아요. 한주 워즈라고 미식 축구볼에서 MVP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한주 워즈라고 하는 미식 축구 MVP를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튀기, 예? 흑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사회에 왔더니 미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 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안 다르게 살아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평생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월요일날 무화과나무 비유로부터 해서 지금 목요일까지의 말씀들을,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그 열처녀 비유 얘기와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예배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목요일 날부터 부활하신 날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믿음 좋고 신실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60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저를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가르치기 싫다며요. 내가 희생이 없어요. 희생하고 싶은데 조금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수술을 해갖고 정기적인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수술 전에 2번인가 찍고 CT를 1번 찍고 CT에서 말기암이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MRI를 다시 찍었더니 이제는 그냥 혹이래요. 근데 또 수술을 해봤더니 혹이 아니라 이제는 메닌지오마가 아니라 그 메닌지오마와 암 사이에 있는 비나인2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마다 걱정이 되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촬영을 하고 나서 의사가 재발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사진 찍으러 갔는데 다 문을 닫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원래 6개월 전에 레더가 오거든요. 어디로 가니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에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면 오늘 꼭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를 만나는 그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다시 약을 먹는 스페셜리스트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 지나가는 간호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했대도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유 보고 저 간호사가 저런 간호사가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아니 거기 가서 해봤는데도 모른 척 그냥 가더라고요. 또 하나가 지나가세요. 한 10분 정도 있다.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른 간호원이 왔는데 그 간호원이 제가 듣기만 너는 빅 럭키다 오늘 못 찍는 건데 내가 머신을 돌려서 내가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빅 럭키라는 말을 4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근데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자유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노예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먹을 것만 있었으면. 그래서 만나를 먹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다 먹이고 났더니 우상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옛날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내가 그렇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의 얘기구나.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리뎀션이 없으면 대속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고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다. 나의 희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꾸 죽어가는 이유는 내 신앙의 열매가 자꾸 없어져가는 영이 죽어서 그래요. 먹을 거는 새끼 다 먹잖아요. 잠은 5시간, 6시간 다 잤잖아요. 새벽기도 1시간 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에 와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약 먹고 와서 하지만 그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느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나를 쓸모가 있어서 살려두시는구나. 아직도 내가 할 말씀이 있구나. 말씀을 준비할 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지금도 그래요. 준비한 말씀과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씩, 3시간, 4시간, 주일날 4시간, 5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설교가 지금 다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통해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과 대강절 기간, 그리고 추수감사절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9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앞에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 뒤에서 따라가는 자를 호산나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이 대속 없이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보지 못하던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합니다. 지금 11장에서 얘기한다 앞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지금 지금 헤롯의 아들 필립이라는 자와 티베리우스가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그 왕,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인 통치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왕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목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봐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나는 왕이다. 네가 이야기하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건과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넘치는 축복이 지금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자식과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이 교회 부흥을 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픈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의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새 역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통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할 때 독약에는 독약이라고 써붙이지 않으면 독약인지 모르고 마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연교회에 있다가 순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해야 될 때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게 죄된 말이기 때문에 안 해요. 신사참배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 가기 싫거든요. 가지 말라는 데 가서 몸뚱아리 살려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싫은 감옥에 들어가서 있지 말아야 될 곳,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죽어야 할 그 시간에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만은 주의 전을 새벽마다 찾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부활의 새 소망 속에 죄된 것 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 죽여버리고 정말 예수께서 원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 속에서 새 영으로 새 땅을 새 길을 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사순절 기간 종료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변화되어진 죄의 속성 속에 또다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생명 속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죽고 부활의 그 아침의 새 생명 속에 새로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15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